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2주 동안 제가 설교를 쉬었기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있었던 성령 강림에 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표현된 성령 강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것처럼 바람, 생기가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강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 강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워서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 강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신다. 온전히 다스리시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 혀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 세례가 한 번 받듯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마치 차를 사는 것 같다. 새 차를 산다, 성령 세례. 그러나 운전을 하려면 매번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 아무리 새 차라도 기름이 공급받지 않으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예를 들었고요. 결혼에도 비유를 했어요. 둘이, 남녀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 성령 세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것은 결혼했으나 사랑 없이 사는 불행한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무늬만 부부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세상을 쳐다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욕심을 기웃기웃해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결혼해도 사랑 없는 무늬만 부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 관한 두 주의 설교 요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 술 취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 충만이 겉으로 보면 술 취한 거랑 비슷한 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뭐가 비슷할까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보이기에 비슷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술 취한 사람을 보면은요,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이 허세를 부립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술집에 가보세요. 조용한 술집 보셨어요? 다 소리가 커지고 시끄러워지잖아요. 이런 허세를 부리게 만들어요. 고성방가, 이게 뭐예요? 술 취해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고 마구마구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게 고성방가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하신 김세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쳐 주면서, 야, 술 취해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노래를 마구마구 부르는 걸 내자 한문으로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더래요. 그러면 힌트, 끝자리가 가로 끝난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더니 고음불가 그러더래요. 아니지, 무슨 고음불가 그랬더니 애들이, 어떤 애가 이게 뭔가 그러더래요. 아니야 그랬더니 한 애가 딱 손 들더니 미친 건가 그러더래요. 또 한 애가 딱 손을 드니 선생님 뭐냐 그랬더니 아빠인가 그러더래요. 오죽 아빠가 술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전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디 어린 여종이, 약하디 약한 여종이 한 제자에게 와서, 아저씨, 내가 아저씨가 저기 잡힌 저 나사렛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대장부 중에 대장부인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칼을 뽑아서 대적했던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내가 너랑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틀림없이 봤다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여러분, 그 도망자 비겁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들이 술 취했나 보다.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비겁하던 사람이 용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전한 외침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용기를 줘요. 두 번째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주사라고 하지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주절대는 거, 평소에 품었던 생각이 나와요. 내가 제정신이면 하지 못할 말들을, 속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놔요. 이런 거 술 취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주사 있는 분 있으세요? 설마 손을 못 드시겠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말이 많아져요. 물론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무익한 말이 아니라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느라고 입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 가슴 속에 막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서 터질 것 같아요. 입을 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면 여기서 뜨거운, 마치 용이 불을 품듯이 뜨거운 불이 확 하고 나가는 것 같은, 참을 수가 없는 뜨거움, 예수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말 많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람을 보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을 보면, 내 직업의 현장에서 공무원, 민원인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종교 편향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학교 선생님, 아이들에게 학부모로부터 선생님이 종교 편향이라서 종교를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전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술 취하면은요, 근심 걱정을 모두 잊어버린대요.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노래가 나와요. 얼마나 술 마시면 기분 좋아요? 누구에게 눈을 맞춰야 하나?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 30년 전쯤에 제 친구 고대 들어가 가지고 맨날 막걸리만 이렇게 마시는 애가 있었어요. 내가 한 번은,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너는 그렇게 맨날 체격도 좋아요. 180이니까 그렇게 술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얘가, 아, 성은아, 나는 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술 마시면 왜 기분이 좋으냐?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시름을 잊으려고 술을 마셔요. 걱정을 잊으려고 술을 마셔요. 문제를 잊으려고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이 깨면 시름은 여전해요. 문제는 여전해요. 걱정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기쁨이 충만해요. 평안이 충만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지난 어린이날인가요? 금요일 우리 윤종환 은퇴 안수 집사님 장례 입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때 이런 짧은 에피소드를, 윤 집사님과 저의 에피소드를 얘기했어요. 윤 집사님이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부터 일부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가시니까 천천히 나가죠. 제가 뒤에 가도 따라가서 로비에서는 꼭 악수를 할 수 있을
악수하면 윤 집사님이 맨날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악수할 때 할렐루야 그러시길, 집사님 할렐루야는 목사가 할 테니까 집사님은 아멘을 하시지요 그랬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일날 딱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저를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에서 다들 폭소가 터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다른 곳에서 들었으면 저 사람들 미쳤다 안 그러겠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 장례식장에서 박수치고 웃어요. 나는 어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으니,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술기운으로 인해서 타락한 육의 본성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타락한 죄의 본성에 한두 잔 정도가 아니라 취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죄의 본성에 내가 굴복하게 돼.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 유혹에 빠져요. 술 취하면 말에 실수해요. 술 취하면 후회를 하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죄에 빠져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 다 술 깨고 나서 후회해요. 머리가 깨어지게 아프다. 속이 쓰리다. 진짜 아파요? 난 잘 몰라서 머리가 막 보세요. 술 취해 보세요. 그것도 또 우린 그냥 안 먹잖아요. 섞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퐁당퐁당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또 그냥 테레비 보고 안 거예요.
TV가 문제지.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에 돈 무지 벌고 유명해질 수 있는 선수가 음주운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요. 그 앞길 창창하던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망가져버려요. 술은 결국은 사람을 타락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깬 다음에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아우, 내가 거기서 왜 그딴 짓을 했지? 아우,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걸 했지? 이 뭐예요? 온갖 후회할 것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성령 충만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니 후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글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글을 쓰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45분이다. 실상은 4시여야 하는데 1시간 반이나 늦게 이륙을 했다.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아져 있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 승무원들은 탑승객들 사이를 다니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통로 저편에 일본인 손님 한 분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은 영어를 할 줄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사람들이 도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늦어지다 보니 식사가 늦게 나와서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고 있다. 근데 내 옆에 앉은 부인은 재채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시간을 재보니 90초 간격으로 재채기를 한다. 그 소리가 마치 우박 떨어지는 소리 같다. 이 와중에 스포츠 중계를 보여주던 비디오가 고장났다. 기내에 탄 남자들 중 절반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다음 비행기 연결편을 놓치게 됐다고 승무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비행기의 이륙이 지연된 탓이다. 물론 기계 결함을 고치고 늦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이 생긴다. 여기서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점검합니다. 사랑, 이 부인이 자꾸 내 쪽으로 재채기를 하는데 사랑할 수 있나? 희락, 기쁨, 유일한 오락 매체인 스포츠 중계 비디오가 고장 났는데 기쁠 수 있는가? 화평, 사람마다 당황하고 짜증이 넘쳐나는 이 비행기 공간 안에 화평이 가능한가? 오래 참음, 비행기가 지연되어 이미 내 인내는 바닥이 났는데 인내할 수 있는가? 자비, 다들 신경이 날카롭고 거기다 100가지 고파서 짜증이 나는데 무슨 자비냐? 양선, 어질고 선함, 한바탕 퍼부어서 내 속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무슨 어질고 선함이 있는가? 충성, 무조건 이 분위기, 화나는 군중심리, 여기에 휩쓸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 충성이 무슨 말이냐? 온유, 다음 비행기 연결편이 못하게 됐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데, 큰 계약을 놓치게 됐는데 무슨 온유냐? 절제, 이미 절제가 사라졌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교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후광이 보입니다. 천사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보이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건들 속입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시간이 걸리는 그 자리, 거기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느냐.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저리로 가라고 할 때 그때 희락이냐 짜증이냐. 은행에서 줄 서고 있는데 나보다 뒤에서 오신 할머니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앞으로 가서 해결해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주변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그때가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열매를 맺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계속 글을 써나갑니다. 그 비행기에서 나는 결심을 한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승무원들을 격려해 주고 싶어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가능하면 옆 사람을 보고 웃었다. 승무원이 미안하다고 할 때 괜찮다고 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승무원에게 조심스럽게 소근소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안경 낀 저 사람을 조심하세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뒷사람은 저 사람 술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참을 수 없는 곳에서 참을 때, 성령 충만하여 양보할 수 없는 곳에서 양보할 때, 성령 충만하여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용서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술 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 갈등의 그 순간 이 기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금 씨름하는 그 순간 여기로 가느냐 마느냐, 그 순간 타협하느냐 마느냐, 유혹에 넘어지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이 기도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내 삶의 자리, 갈등하는 그 자리, 투쟁하는 그 자리, 고민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